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예증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증이란 인간의 영역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증은 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예증이란 신이 인간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고 잘못된 길 가면 인생 채찍으로 때렸으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신의 아들, 딸답게 만들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이 전 과정을, 구원의 전 과정을 예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정교리는 사람이 불신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 하고 불신자에게 써먹으라고 주신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예정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힘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용기를 가져.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실 거야. 이게 예정이에요. 기억해, 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예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고 위로를 주는 교리가 예정교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건대 위로를 줘야 할 이 교리를 악용해서 나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예정교리를 악용하는 것이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어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정교리를 오용해서도 안 되고 악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정교리를 몰라서 나는 천국, 너는 지옥 하면서 오용하고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 예정교리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자들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주신 예정교리의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고 이삭만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왜 둘 다 선택하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 심지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가운데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왜 야곱만 선택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오해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둘 다 구원을 해서 둘 다 천국에 보내야지 어째서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에 보내시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오해와 의문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신 로마서 9장 14절로 33절의 말씀을 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 이 예정에 관하여 과연 성경의 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첫 번째 질문은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불의하시다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만 사랑하시고 야곱만 천국 보내시고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셔서 에서를 지옥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이유를 좀 쉽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에게 오전 9시에 찾아갔고
또 12시에,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나와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하면서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포도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 6시, 그렇게 사람들은 이 일을 마치는 시간, 하루 일한 품삯을 받는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녁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오늘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오후 5시에 와서 딸랑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인 10만 원을 다 준 거예요. 그러자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주인이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을 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줄 수도 있겠네 하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 낮 12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합니다. 왜 1시간 일한 자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10만 원을 주느냐 하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에 일한 자에게 하루 일당 10만 원 준다 해서 10만 원을 줬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요즘 말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한 10만 원 주는 것은 하나님 포도원 주인의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집으로 돌아가면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 일했다고 딸랑 10,000원 주면은 뭐 사가지고 갑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사랑을 베푼 것이 과연 그게 불의한 일이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도 이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은 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냐? 질문을 바꾸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이렇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요, 야곱은 누구냐 하면 천국 갈 사람의 상징적 이름이에요. 야곱은 천국 보내시고 에서는 지옥 갈 사람의 상징적 이름이에요. 에서는 지옥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보다는 반감이 먼저 생깁니다. 자, 그러나 야곱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정교리가 바로 이겁니다. 예정교리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사랑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나는 하루에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없는데도 나에게 10만 원을 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천국 가게 해주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 예정이 과연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지요. 자, 본문 15절 16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긍휼, 그런 자비, 그런 선택, 그런 예정을 하시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달린다고 해서,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유로운 선택을 했지요. 오늘 교회 올까 말까, 온라인 예배 드릴까 말까 했지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서 왜 하나님에게는 자유로운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과연 하나님이 불의하냐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은 하루아침에 풍지박성나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병을 만났습니다. 욥의 몸에 피부암이 생겼습니다. 이런 욥의 소식을 듣고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 미안한 말이지만은 이런 고난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회개해. 너의 죄를 회개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욥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아니야, 나는 지은 죄가 없어. 나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야. 나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야. 나는 죄 지은 게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겼습니다. 하나님이 욥기 37장까지 계속 침묵하셨다가 욥기 38장에 가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한테 혼쭐을 내줍니다. 이런 무식한 것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혼쭐을 내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 공세를 펼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왜 그런 크기로, 그런 무게로, 그런 넓이로, 태양과의 거리로 왜 사계절을 주시고 지구축이 지금처럼 되어 있는지 너는 아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의 흩날기는 가길거는 내가 입혔느냐?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 앞에 욥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욥기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분명 욥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느냐 하는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한 겁니다. 욥, 너의 의로움을 밝히려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욥기 40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욥, 네가 하나님 한번 해봐라 그럽니다. 욥, 네하고 내하고 한번 바꿔보자. 네가 하나님 노릇 한번 해봐라. 욥기 40장 10절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 네가 하나님 노릇 한번 해봐라. 정의, 너 공의, 정의, 의 정의를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는 욥, 네가 한번 하나님 노릇해봐라. 이 세상 한번 다스려봐라. 과연 욥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어떻게 다스릴까요? 여러분, 정의 부르짖던 욥이 세상을 다스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린 벌써 벼락 맞아 죽고 불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죄를 지을 때마다 두들겨 맞아 죽고 다 지옥행을 갔을 게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의하냐?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말할 도리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인 이 예정에 대해서 또 이런 두 번째 질문을 할 것을 예상하고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본문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를 베풀고, 완악하게 하시는 자를, 싶은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면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두들깁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했으면은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왜 인간의 책임입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자,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것은 고급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막 쓰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고급진 그릇이 있고 막 쓰는 그릇이 있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막 쓰는 그릇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를 막 쓰는 그릇 만들었냐고, 왜 나를 요강단지같이 만들었냐고. 그렇게 여러분 쿠데타하는 그릇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거지를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릇이 쿠데타 일으키는 거 봤습니까? 왜 안 일으킵니까? 어떻게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항의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왜요? 토기장이가 그 흙의 성질에 따라서 필요해서 목적에 따라서 만들었을 뿐이지, 토기장이가 그렇게 다 뜻이 있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항의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도 진흙을 비춰서 좋은 그릇 그리고 막 쓰는 그릇 만들 권한이 있다면은, 그런 자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하물며 이 세상의 창조주, 사람을 창조하고 나라와 민족을 창조한 창조주, 가장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좋은 그릇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 만들 수도 있고 막 쓰는 그릇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그런 자유가 없느냐?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 비유해서 말하는 그릇, 고급진 그릇, 막 쓰는 그릇, 이런 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본문 24절 전반절 화면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하든 천하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필요해서 만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막 쓰는 그릇처럼 좀 못 나와도, 예쁘지 않아도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불의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유대인 중에서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리가 먼 존재였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감히 항거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가장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우리를 예정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소돔과 고보라 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 감히 불평하고 원망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뇌성마비로 고통 중에 있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글씨 한 자를 쓰려면 온몸을 비틀어서 사지가 뒤틀리는 몸부림 속에서 글자 한 자 한 자를 써서 시를 써내려갑니다. 송명희 시인이 자신이 쓴 자서전에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는 자서전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널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쓸만한 인간이 없는 걸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이 없으면 나같이 뇌성마비 환자를 쓰실까? 하나님은 큰 나무만 바위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일까? 볼품없는 작은 들불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아닐까? 질그릇을 어떻게 쓰든지 그 권리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있다.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비록 부족하고 투박하고 예쁘지 못하고 상처난 질그릇이지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공의로우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시고 여러분 직장에 보내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과연 뭐라고 말해야 되겠느냐. 본문 30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과연 뭐라고 해야 하느냐. 자신이 야곱인 줄도 모른 채 어리석게도 야곱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은 불의하다 해야겠습니까? 자신이 아니면은 지금도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해도 됩니까? 왜 사람이 책임집니까? 자기는 자기 자유대로 살면서 하나님 보고는 자유대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대드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선택해 주신 것, 못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나 같은 인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것밖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가 이 고백 외에 다른 무슨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예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